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통하여 함께 귀한 말씀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전 창세기를 통하여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옷이 무화과 나뭇잎 옷과 가죽옷엔 피 흘림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저희도 두 번째 옷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온 옷은 어둠의 옷과 어떤 면에선 빛의 옷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둠의 옷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첫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음란과 호색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다투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술 취하면 안 될까요? 술 좀 마시면 안 되나요? 전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청년들이 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왜 안 될까? 생각해 봤어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맨정신으로 신앙 지키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세상은 미쳤고 막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질풍노도처럼 막 전진해 가는데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 미친 세상에 대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미치든지 하나님에 미치든지 그들이 미친 만큼 우리도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맨정신으로는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도 신앙 지키기 어렵던데 정신 바로 차려도 하나님 놓칠 때가 많은데 술 취하면 어떨까? 하나님 잡기 쉬울까요? 놓치기 쉬울까요? 술 취하면. 술 취해서 사단과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백전백패할 겁니다. 술 취해서 옳은 일 잡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은 약간 믿음의 삶을 약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술 취해서 하나님 붙잡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술 취해서 교회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릴 자신 있는 분? 술 자체가 죄라고 하기에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술 먹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왜 이렇게 한다는 얼마나 보기 싫어요. 나쁘잖아요. 우리는 매일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도 영적 전쟁 승리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술 취해서 막 방탕하고 막 영적 전쟁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술 취해서 거룩한 산제사 드린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전에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식당에 가서 우리 식구들, 저희 가족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옆에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막걸리통과 소주가 보이는데 이분들이 술 따라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 권사님 한 잔 받으세요 라고 따라주고 따라받고 이러고 드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아는 그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이제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주야 이렇게 외치고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주야 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분들은 술 먹으면 자신들 안에서 자유함으로 드실 수 있어요. 술이 나빠? 그 죄인가? 라고 얘기하고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먹는 그분들을 향해 이럴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다 똑같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저들이나 우리나 뭐가 틀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욕되게 하고 욕먹인 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즐기던가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술로 인하여 우리 주님과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술이 나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술로 인하여 그 모든 되어지는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모르는 것을 먹던가 그것도 믿음이 생기면 안 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술을 먹은 게 어때?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술 먹고 내 자유인데 뭐 그걸 왜 구속해? 누가 구속했나? 내가 술 먹으로서 다른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작은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자유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한다? 그러므로 술에도 자유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유는 사랑으로 구속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함으로 나는 내가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자유론입니다. 술을 취해도 안 되고 더 나아가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 안 하는 것, 그것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음란과 호색이 이게 어둠의 옷이래요. 사단이 네 죄 짓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를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쥐하고 새만 모르지 사람은 결국은 이 죄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집니다. 왜 죄가 결국은 드러나질까?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이 은폐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실까? 그 죄가 수치스러운데, 너무나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은폐하면 죄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 죄가 자라서 우리를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들추어내세요. 그런데 사단은 처음에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해요. 감싸주려고 해요. 아주 착한 사단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사단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숨겨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분명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감추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때가 안 차서 그래요. 사단은 드러내야 될 때가 감추어질 때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도 죄는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드러내요. 하나님도 드러내고 사단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빨리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길 원하지만 사단은 이 때를 기다려요. 죄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이 죄가 차고 꽉 차서 결국 이 죄가 뻥 터졌을 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키워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헨델과 그레텔에서 이 나쁜 마녀가 헨델과 그레텔을 열심히 먹이잖아요. 결국은 잡아먹기 위해서 살찌우자는 거예요. 달콤하게 자꾸 주는 거.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교계 내에서 가끔 청소년 사역자 중에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간음의 죄가 가리워져 있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남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역이 커지고 유명해질 때쯤 수년 전 그 일이 세상으로 드러나집니다. 여러분 이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타를 하면서 많은 선배, 후배들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순서가 너무나 똑같아요. 저는 그 순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은요, 간음의 죄가 드러나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보다는 정말 세상의 어떤 시선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도 안 하면 파렴치한 놈들도 있긴 해. 그래도 정상적인 목사라면 회개를 해요. 세 번째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도 참 대단한 거죠. 고백까지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떠나려고 하면 측근들이 반대를 하고 오히려 지키려고 합니다. 모든 측근들은 이 목사를 살리기보다는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사역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늠한 목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사랑이란 명분으로 죄값을 치르려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모든 것은 일일 위기인데 측근들이 용서를 하고 버티라고 해주면 자기들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면 거기에 힘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분노하는 사람들, 대중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다시 1년 정도 후에 사역을 복귀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누구나 한 명도 예 없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죄는요,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진정한 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100번, 1000번 회개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과 동일하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윤치영 목사님이 수련회 와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면 그 뒤 죄의 값이 끝나고 나면 그 감옥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오히려 죄인을 세상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은. 복음이 이런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밀려나서 생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드러난 목사는 그냥 스스로 주는 근신이 아니라 측근들이 주는 용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정할 정도의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너무 아파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장 작게 맞으려고 하는 순간 그 죄는 평생 그 목사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정말 음란과 호색하지 맙시다.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기와 다툼이지요. 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옷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어둠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또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 큰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 계속적으로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내가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숨기는 그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